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스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왜 7명을 선출했을까요? 단순히 12사도가 하는 일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가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발되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70명의 전도대원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을 선출한 것은 이방인 선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12사도가 행하던 구제사역과 식탁 봉사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구제나 식탁 봉사를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7명은 12사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7명의 사역이 12사도의 사역과 버금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역할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7명의 사역과 12사도의 사역이 거의 대등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7 중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내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외적인 능력도 고루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7명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아주 신랄하게 논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도무지 감당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도무지 스데반을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 그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신 그 모습을 보는데 바로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이 12사도의 어떤 보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임명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외적인 갈등은 유대교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구제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문제였다면,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지혜롭게 해결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적인 갈등, 즉 유대교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12명의 사도들과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갈등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인 것입니다. 4장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자 공회로 붙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자 드디어
수면 아래 있던 그 갈등이 비로소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폭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와 유대교의 가장 첨예한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의 그 갈등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독교가 유대교를 극복한 종교임을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인 것이죠.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1장. 자,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원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첨예한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날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자들을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명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 명분이 뭡니까? 첫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신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성형제 요한복음 5장 19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아 아버지의 아니, 요한복음 5장 19절 18절인가요? 유대인들이 이를 듣고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째,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거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가장 중요한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끔찍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번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요. 지금 요한복음 5장도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입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한 번, 두 번은 실수라고 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고의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특히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어서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철저히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유일신 신앙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문제에 관해서도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취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더 이상 성전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필요 없고 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가 폐하여졌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지금도 유효하고 또 성전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독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고 또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분연히 일어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만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나는 너희보다 더 훨씬 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당시에 사도 바울과 견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심취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아직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주동자 또한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체포할 그 권한을 받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러한 자들을 묵고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곧 헐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된다고 주장을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자로 간주하느냐면 이는 율법을 훼손하고 또 성전을 파괴하는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스데반을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성전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대단히 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북만큼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인구도 경북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신명기 32장 자, 8절. 자,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32장 8절요. 네,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쟁하실 때 이스라엘 자신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민족과 또 나라의 경계를 정하실 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늘 멀리 떠나 있어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복을 빕니다. 그리고 3대 절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으니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전 세우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의 성전을 향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성막에서 진행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황당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스데반 역시 또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바로 이 스데반 또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 문제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들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릎 꿇는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릎 꿇는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물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예, 자 13절에 보면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17절에 보면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안식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가장 분명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로마서 2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아는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경은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는 또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건 역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인데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경이고 어둠에 있는 자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훈도라고 하는 말은 선생 그런 뜻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들인데 자기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사명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에게 가르쳐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아는 스승이고 선생이고 훈도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소경이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에 관하여 자부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쭐이 났던 거죠.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고 또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외에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네들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로 여기고 그 자부심이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규정한 의식들을 다 폐하고 너희가 이제 그 은혜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증거하는 스데반 역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길까요? 저주할 자로 여깁니다.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요.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친히 속량하셨건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요 한 구절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본다고요? 저주할 자로 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저주당한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괴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고난당한 자,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실족해 하는 자, 또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여깁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며 그는 저희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수원해 주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바 같으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취급을 했다는 겁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란 말은 자기를 실족해 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뭡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즉 은혜와 율법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사복음서에 기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반석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즉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러 온 박애주의자로 우리가 전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자와 석가, 소크라테스와 같이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또 박애주의자로 안다면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은 저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나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미움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미움받은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그리고 그분의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연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그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오늘도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들을 확인해 보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물고기는 어떤 것이고 못된 물고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절에 생선이 나옵니다. 이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은 별로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어부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서 반찬이나 해먹는 정도의 그런 물고기입니다. 반면에 11절에 큰 물고기 153마리죠. 이 큰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익투스. 여러분, 익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대문자를 따서 만든 물고기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그것을 하필이면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좋은 물고기는 바로 익투스 물고기가 바로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익투스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만이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또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